요한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네, 어젯밤 이어서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알고 이기는 자가 되라. 어저께 1, 2, 3, 4까지 했습니다. 5번부터 시작합니다. 네, 요한계시록 3장으로 오세요. 요한계시록 3장 5절로 6절을 읽어주세요. 아멘. 4대, 다섯 번째 4대 교회에 이기는 자. 아멘. 자, 교회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주님의 말씀은 교회마다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는 우리 시대에는 절대 져서는 안 됩니다. 절대 져서는. 그러니까 뭐 육적으로 이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이기라는 거지. 뭐 고집으로 이기고 혈기로 이기고 직분으로 이기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4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어저께 낮에도 공부했던 것 같이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지고 죽은 교회, 죽은 교회.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졌지 죽은 교회. 죽었다고 하는 것이 뭐냐? 영적 상태가 최악의 경우를 말합니다. 죽었다고 하는 것은 영적 상태가 최악의 경우.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가서는 안 돼. 그 사람 영적 상태가 최악의 경우까지 가서는 안 돼. 자, 어떻게 해야 되냐? 살아나야 돼. 죽은 교회가 돼서는 안 돼. 그럼 어떤 교회가 돼야 돼? 살아있는 교회라 해야 돼. 아멘. 살아있는 교회. 교회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측면으로 말할 수 있다냐면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 죽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하느냐면 활동을 멈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무슨 활동을?
영적 활동을 멈춘 교회. 오늘 우리들의 교회는 영적 활동을 멈춘 그런 죽은 교회가 되지 말고 영적 활동을 활발히 하는 살아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뭐예요? 영적 활동을 활발히 하는 교회. 바로 4대 교회가 이기는 건 바로 이겁니다. 영적 활동을 이제 활발히 하는 교회로 살아나요. 영적 활동이라고 하면 뭘 의미하느냐? 찬양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예배 드리는 교회, 아멘. 감사하는 교회, 열심히 모이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아멘. 이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요, 건강한 교회요, 영적 활동을 활발히 하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 이제 이런 교회를 다녀야 돼. 이런 교회. 4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지 죽은 교회, 영적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만 모여 있는 교회. 그런데 오늘 이 교회를 뭐라고 했느냐면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회개하라. 뭘 회개하느냐면 이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죽은 행실. 죽은 행실을 회개해. 그래서 이 7 교회를 말씀하실 때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이기는 거예요. 회개하는 게 이기는. 그래서 교회마다 말씀이 쭉 나올 때 이렇게 잘못한 걸 지적하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해. 회개보다 더 큰 은혜는 없다고 늘 말씀드렸어요. 죽은 행실을 회개할 때 못하게 되는 것, 살아나는. 죽은 행실을 회개할 때 살아나. 건강해져. 멈췄던 영적 활동을 활발히 하게 되는. 영적 활동을 활발히 하게 되는. 그래서 성산에 일주일 있다가 가시면 살아난 증거가 오는 거예요. 살아난 증거. 머리는 맑아지고 마음은 시원하고 몸은 가벼워. 의욕이 살아나는 거예요. 의욕이, 사람이 의욕이 살아있다고 하는 건 뭐냐? 의욕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 의욕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영적 의욕이 살아있어. 건강한 사람은 뭘 먹고 싶은 의욕이 있습니다. 그렇죠? 뭘 먹고 싶은 의욕이 막 생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로 회개하고 죽은 교회,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살아서 건강하고 영적 활동이 활발해지면 영적 의욕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런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기는 교회. 이기는 교회. 영적 의욕이 저하된다. 아이고, 말씀 들어도 그렇고 뭐 기도도 하기 싫고 찬양도 안 나오고 아멘도 하기 싫고 성에 오기도 싫고 이러면 영적 의욕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성회에 그런 분들 계시면 오늘 영적 의욕이
확 살아나서 아멘. 살아나서 아멘. 살아나야 돼. 그래서 이 표정이 달라져야 돼. 아멘. 살아난 사람 표정이 달라져요. 아멘. 표정이 달라져. 여러분 죽은 사람 혈색하고 살아있는 사람 혈색하고 다른 것 같이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의 표정과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의 표정은 근본 다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4대 교회를 살리기, 주님께서는 살리기 위해서 이 교회에 무슨 역사를 주셨느냐면 7영의 역사를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 3장 1절에 7영을 가지신 7별을 붙드신 이로 나타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가는 데서 살아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성령의 역사. 아멘. 성령의 역사.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아멘. 건강한 교회, 아멘. 영적 활동이 있는 교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감사한 것은 한 달에 한 주간씩 집회를 하니까 봉사하시는 분도 힘들고 여러 가지 맡으신 분들이 힘들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 직장 끝나고 오셨다가 아침에 또 가셨다 힘든 줄 알아요. 근데 육적으로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최고의 축복. 아멘. 최고의 축복. 최고의 축복. 아멘. 네. 다시 말하면 영적 활동을 게을리 할 수 없는 최적의 환경이라는 거예요. 아멘. 최적의 환경. 말씀이면 말씀, 은혜면 은혜, 기도면 기도. 영적으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막 감사해요. 아멘. 그걸 감사해요. 7영의 역사로 오늘 영적 의욕이 살아나야 돼요. 아멘. 살아나요. 여러분 그렇게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 거 상달되겠습니까? 내가 단돈 몇만 원을 바치더라도 막 은혜 받은 게 감사해요. 은혜 받은 게 감사해요. 네? 은혜 받은 게 감사해서 눈물로 드리는 예물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그래서 4대 교회 이기는 자. 자, 다 죽은 것 같은 이 교회가 4대 교회를 쭉 읽어보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4대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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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그들은 나와 함께 다니리니 아멘.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 4대 교회에 전부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4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나 4대 교회를 더럽히지 않는 자는 나와 함께 다니고 그들은 합당한 자이다. 할렐루야. 그 앞에 3절을 다시 한번 읽어. 만일 일깨워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도적같이 오신다. 여러분 죽은 교회 같이 됐을 때는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되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 같이 자, 빛의 아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못한다. 빛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야? 아까 살아있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 영적 활동을 활발히 하는 교회. 아멘.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을 찾으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뭐라 그래? 빛의 아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못하고 4대 교회같이 죽은 자같이 된 행실을 회개하지 않으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른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주의 재림을 영접할 수 없다. 도적같이 오시니까 영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뜻 있는 종들이여, 오늘 이 말씀으로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라고 하는 것은 세마포 예복을 말합니다. 여기서 옷이라고 하는 것, 세마포 예복.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더럽히지 않아야 돼.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정절을 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의 정절. 아멘. 신앙의 정절.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 아멘. 옳은 행실,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엘리야나, 또 바벨론에 타협하지 않은 다니엘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나 나복 같은 그런 정절 있는 신앙을 이 교회는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기독교가 숫자 노릇만 합니다. 교인이 몇 명이냐, 또 교회가 몇 평이냐, 이런 것을 중요시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자, 고린도전서 10장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사도 바울이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다수를 기뻐하지. 그래서 아모스 5장 3절에도 보면 1000명 중에 100명, 100명 중에 10명이 남는다. 1000명 중에 900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남아있는 사람 100명이 중요합니다. 100명 중에 10명, 9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 10명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바알에게 입맞추고 하나님을 버렸어도 엘리야 혼자 끝까지 신앙을 지키니까 갈멜산에 부르짖는 기도 속에 한 번에 바알 선지 450인을 다 이기고 히브리 민족을 전체를 한 번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위력이고 힘이고 능력이고 아멘. 권세고 아멘. 역사입니다. 아멘. 숫자 중요하지 않아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남기고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쓰러져 죽었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 몇 명을 오늘 주님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멘. 아모스 5장 3절 읽으세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성읍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라는 뜻입니다. 1000명이 있던 곳에 10명, 100명 남고 100명이 있던 곳에 10명 남는. 이사야는 이사야 17장 6절에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무성한 가지에 4-5개, 먼 가지에 2-3개 남는다고. 2-3개, 4-5개 남으니
7, 8개 정도가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7장 6절. 자, 읽어주세요. 그러나 오히려 주의 보신 아버지는 감당나무를 옮길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이삼개가 남는 것이다. 무성한 나무에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나무 같으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무가 무성한 열매가 있는데 나무를 흔들어서 다 떨어지고 남은 열매가 2, 3개, 4, 5개라는 이것이 오늘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 자, 오늘 요한계시록 3장의 4대 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는데, 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 더럽히지 아니한 요 사람 몇 명을 나와 함께 다니니, 주님과 함께 다닌다. 뭘 말한다? 임마누엘, 나와 함께 다닌다. 임마누엘. 이사야 8장 8절, 이사야 41장 10절. 하나님이, 주님이 동행하고 함께하는 사람. 이사야 8장 8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할렐루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이사야 41장 10절. 읽으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주님이 함께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다닌다는 말은 뭐예요? 동행. 동행해. 나와 늘 동행해. 자, 몇 명을 중요시하는 명. 그러니까 주님은 숫자의 개념이 없어요. 우리는 숫자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뭐라고 그랬어요? 큰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보다 개척교회에 충성하는 사람을 더 높이 평가해줘요. 큰 교회 목사하는 것보다 개척교회 목사하시는 분을 더욱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해야 돼요. 또 하기 싫지? 아멘 안 하는. 요즘 개척교회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큰 교회 하는 건 할 것도 없어요. 가만히만 있어도 싹싹 다 돌아가게 돼 있어. 뛰고 날리는 사람들이 뭐 알아서 착착착착 다 해주는데, 그만 몇 명이 중요하지. 4대 교회도 사람은 많은데 주님이 실지 사랑하고 동행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몇 명이면 몇 명이면 얼마를 몇 명이라고? 에? 10명 미만을 몇 명이라고 하나? 10명 미만. 아까 10명 미만 어디서 나왔어? 여기서 나왔잖아. 먼 가지에 2-3개, 무성한 가지에 4, 7, 8개. 몇 명? 중요한 건 죽은 사람, 죽은 교회, 암만 많아도 소용없어. 살아있는 사람. 그래서 죽은 행실 버리고 살아있는 바른 행실을 가지는 사람과 주님은 함께하고, 그들이 누구야? 그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우리는 중요한 게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합당한 사람. 주님 보시기에 어떻게 합당한 자가 돼야 되느냐 하면, 종으로 합당한 자는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하고,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하고, 신부로 합당한 자는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 같이 예복을
바로 입어야 합니다. 이게 합당한 자. 내가 종으로 합당한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인을 맞아. 내가 신부로 합당한 자가 되려면 예복을 바로 입어야 돼. 오늘 이 사람만이 오늘 합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4대 교회도 어떤 자가 있다는 거예요? 다 죽은 교회 같은데 그 안에 합당한 자가 몇 명이 있는 거예요. 오늘의 기독교가 다 아닌 것 같아도 믿음을 지켜내려고 하는 주의 종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종들이 한국 강산에 아직 많이 있습니다. 읽으세요. 계시록 7장 1절로 4절. 아니 연태까지 안 찾고 뭐 했어요? 아, 이거 쏘는 데가 언젠데? 참 여러분은 정직해요. 찾으라 소리 안 했더니 계속 안 찾고 있게 해주셨어요.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오늘 주님 모시기에 합당한 종은 그 이마에다 인을 쳐서 하나님이 합당한 종으로 표한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 읽으세요. 아멘. 자, 신부로 합당한 자는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4대 교회가 다 죽은 것 같아도 몇 사람이라도 이렇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독교를 이렇게 볼 때 다 죽었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이면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직하면 엘리야도 그 시대에 다 바알 선지에게 입맞추고 바알을 따라가는데 엘리야가 탄식을 하죠. 나만 남았나이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어요? 너 혼자 아니다. 바알에 입맞추지 않고 무릎 꿇지 않은 자가 7천이나 있다. 그 당시 아합 왕의 바로 밑에 있는 국내 대신 오바댜라는 사람이 굴 속에다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숨겨놓고 시시때 때도 떡과 물을 보내서 그들을 살려놓고 있었다. 아합 왕이 되게 뭐 잘난 체 해도 다 등잔 밑이 어두워. 지금은 말하면 총리가 왕 밑에 있는 총리가 사람을 숨겨놓고 떡과 물을 공급해 줬다. 여러분 지금도 이사야 49장 2절에 보면 날카로운 칼, 마광한 살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손 그늘에 전통에 숨겨놓고 감추어 놓으신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감추어 놓고. 여러분 지금 막 유명하신 종들은 이제 머지않아 들어가십니다.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머지않아 대한민국 기독교에 대단한 세대 교체가 일어납니다. 세대 교체가 일어납니다. 네. 하나님이 대한민국 기독교를 이끌어왔던 그런 중요하신 1세대가 지나가고 2세대가 지나가고 3세대가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종들의 시대가 곧 열리게 됩니다.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기독교에 제2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세계가 주목할 만한 대사건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굉장히 참 힘든 일과 좋은 일, 나쁜 일과 좋은 일이 겹쳐서 그때 여러분은 나쁜 일에 해당되지 말고 좋은 일에 해당되시면 좋은 일에 해당되시면 할렐루야. 그런 일이 수년 안에 불언간에
닥쳐오게 됩니다. 닥쳐오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번 환난에 살아남지 못하고 눈물로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에 정말 노심초사하는 뜻 있는 그런 감추었던 종들이 혜성같이 나타납니다. 야, 저런 종이 어디다 있다. 저도 저런 종이 어디다 있다. 그런 종들의 머리에 신을 붓고 입에 말씀을 줘 설교를 유창하게 하는, 유창하게 하는, 유창하게 하는, 깜짝 놀라게 설교하는, 설교하는. 실실 개그하고 그렇게 안 해요. 못 알아들었지. 오늘 우리가 이 복음에 합당한 자가 이렇게 되는 게 무엇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예요. 이렇게 되는 게 이기는 자예요. 이렇게 되는 게 이기는 자. 이기는. 오늘 4대 교회에 이기는 자가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기는 자에게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네? 다시 읽어보세요. 생명책에 반드시 흐르지 아니하고. 자, 이기는 자에게는 흰 옷을 입게 하고 또요. 이름을 생명책에 흐르지 않고 생명책에 반드시 흐르지 않고 이름을 흐리지 않게 하고 천사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준다. 이 4대 교회의 진짜 중요한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다. 흰옷을 입게 한다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조금 전에 나왔죠. 19장 7절로 8절 예복을 입게 하고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하늘 군대 되게 하고 신부 되게 하고 하늘 군대 되게 하고 생명책에 그 이름을 흐리지 않게 한다. 자, 19장 7절로 8절은 아까 읽었으니까 19장 14절로 15절로 전능하시니 맹렬한 진리를 보도록 발견하고 아멘. 자,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야 돼요. 아멘. 자, 우리 이름이 어디 있어야 돼요? 네, 생명책에 있어야 돼요. 계시록 13장 8절.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서 다 우상에게 경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죽임을 당한 나는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영원히 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 다 진성의 영광에 아멘. 자, 우리 이름이 어디 있어야 돼? 자, 계시록 20장 15절. 읽으세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걸 우리가 감사하고 자랑합니다. 그래서 교족부의 이름이 중요하지 않고 생명책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보니까 기름등불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는 문이 닫힌 다음에 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고. 자, 주님이 모른다고 하면 소용없어요. 그런데 오늘 4대 교회에 이기는 자는 하나님 앞과 천사 앞에서 시인한다. 시인해 준다. 아, 신부로
종으로 시인해 주시고 아멘. 못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을 뵀는데 예수님한테 우리가 아는 체 했더니 예수님이 너 누구냐? 난 너를 모르겠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끝장나는 거죠. 끝장나는. 우리가 한 번쯤은 이 부분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요. 한 번쯤. 분명 마태복음에서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4대 교회 이기는 자에겐 흰옷을 입혀주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주고 아버지 아빠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것이 이기는 자에게 돌아가는 축복입니다. 다시 이번에는 요한계시록 3장 12절. 네, 빌라델비아 교회에 못하는 자,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기는 자.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나타나셨습니다. 다윗의 열쇠.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무슨 열쇠 얘기하셨느냐면 천국의 열쇠를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 얘기를 하시고, 오늘 요한계시록 3장 7절에는 사도 요한에게 무슨 열쇠? 다윗의 열쇠를 말씀하십니다. 자, 이 다윗의 열쇠 얘기는 이사야 22장 22절에서도 다윗의 열쇠 얘기를 합니다. 자, 계시록 3장 7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이사야 22장 22절 읽으세요.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또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주목해 보세요. 자, 사도 요한은 다윗의 열쇠 얘기를 하고 베드로에게는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고. 지난밤에도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21장에 주님은 무슨 얘기했어요? 베드로의 사명과 사도 요한의 사명을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서 주님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말했어요. 자, 이 천국 열쇠는 곧 무슨 얘기와 같으냐면 천국 복음과 같은 얘기예요. 열쇠라는 말은 잠겨 있는 걸 열 수 있으니 이는 진리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천국에 가는 진리.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고 그래가지고 천국 문 앞에 베드로가 열쇠 들고 있다가 사람이 오면 봐갖고 베드로가 열어주고 너는 들어가, 너는 못 들어가, 이렇게 하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지는 건 이는 오해예요. 오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다시 말하면
천국에 가는 복음의 진리를 베드로를 중심해서 전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에는 베드로 성당도 있고 베드로 동상도 세워놓고 베드로 발톱에다가 입을 맞추고 바보 같은 짓들을 하고 있는. 자, 성령의 생수 얘기가 최초로 어디서 등장했느냐면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등장했어요. 그리고 그 생수 얘기를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서 그 답을 주고 있어요. 아멘. 다음 보시죠. 요한복음 4장 10절. 네가 그에게 몰랐을 것이요 내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읽으세요. 명절 끝나고 그날에 예수께서 요청하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른 것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보세요. 그러면 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차든지 한 것은 예수를 현찮게 믿으려면 치워버려라 이런 뜻이 아니고 성령의 생수를 받아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은 오직 불로만 오는 것 같이 불 받아라 불 받아라. 그런데 성령의 증거는 제가 쓴 찬양에 보면 주신 찬양에 7가지 증거가 있다. 아멘. 성령은 불같이도 오고 생수같이도 오고 바람같이도 오고 비둘기같이도 오고 빛으로도 오고 또요 기름같이 오고 또요 소리로도 오고. 성령은 한 분이지만 우리에게 역사하는 건 다양하게 역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뭐? 생수. 자, 여기서 말한 요한복음 4장 10절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말한 이 생수는 은혜 시대 성령의 생수. 이 생수는 우리를 중생케 하는 생수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생수는 이미 저와 여러분이 받았고 이제는 한 차원 더 나아가서 스가랴 13장 1절 스가랴 14장 8절의 생수. 이는 우리를 변화케 하는 생수. 이 생수를 받으라. 아까 쓴 본문은 이미 우리가 오순절 역사로 받은 생수예요. 거기서 한 단계 나가서 이 오메가적인 생수를 받으라. 스가랴 13장 1절 찾으셨으면 읽어줘. 그날의 죄와 사망을 고치는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라. 아멘. 14장 8절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이로 절반은 서로로 펼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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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생수로 죄와 더러움을 씻고 성령의 열심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더욱든지라는 말은 성령의 뭐? 성령의 불을 받으라. 이 성령의 불은 최초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서 성령의 불이 오순절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을 제일 체험하기 쉬운 것이 성령의 불의 역사입니다. 불을 받은 증거가 있으면 아멘.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할렐루야. 오순절에 성령이 불같이 왔습니다. 그 불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치료받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 불은 은혜 시대에 우리를 중생케 하는 불이었고 변화케 하는 불을 히브리서 12장 29절 이사야 4장 4절 같은 불의 역사를 받아서 변화되라는 거예요. 히브리 12장 29절
히브리서 12장 29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이사야 4장 4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아멘. 심판하는 불, 소멸하는 불. 그걸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이라고 했지만 이 영은 우리에게 불로 역사합니다. 뜨겁다. 열정이 살아나게, 열심히 살아나게.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기는 자는 누구냐? 게으른 걸 이겨야 돼. 성령의 열심을 요한계시록 3장 19절 같이 성령의 열심을 가지고 게으른 걸 이기는 자, 게으른 걸 이기자, 게으른 걸 이겨야 돼. 요한계시록 3장 19절 읽으세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 읽으세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는 책망하여 칭찬이라. 그러므로 네가 열심히 내라 회개하라. 게으른 것을 회개하셔야 합니다. 찬양을 게을리한 거, 기도를 게을리한 거, 전도를 게을리한 거, 봉사를 게을리한 거, 성경을 읽는 거 게을리한 거. 우리가 이거 회개해야 돼. 그리고 성령의 열심을 받아 게으른 걸 회개함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기는 자가 되는 보좌에 앉는 축복을 받는다고 했으니 이는 천년왕국의 왕권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7번이나 이기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바로 알고 지는 자가 되지만 이기는 자로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요한계시록 6장 2절에서는 결론입니다. 이기고 또 이기는 자가 되라. 다 같이 받아합시다. 이기고 또 이기는 자가 되라. 결론이에요. 계시록 6장 2절을 찾으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아멘. 자, 신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도 매일매일 이기고 또 이기는 자가 됩시다. 기도드립니다. 1,000번째 올렸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기고 또 이기는 자 되게 하세요. 오늘까지는 지고 또 지는 자로 살아왔으나 오늘부터 이 말씀에 힘입어 이기고 또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같이 성령으로 열심을 받아서 회개하는 열심을 받아서 게으른 것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보좌에 앉는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이번 성회 2주간 동안 말씀 받고 은혜 받으며 영계는 열려지고 건강은 회복되고 황폐한 심령은 복구되고 여러 가지 표적과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고 오늘 밤도 기도하는 종들에게 큰 힘을 실어 주세요. 이기는 자가 되게 하세요. 이기고 또 이기게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